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2장 8절에서 11절. 조금만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렇게 죽도록. 이게 이제 스무나 교회에게 하신 성령의 권면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옆에 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죽을 각오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모진 고난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났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진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광야의 길도 겪었더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 죄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었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깊은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모진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모진 어려움들은 그 고난이라 그러죠. 그 고난은 위대한 사람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환경을 누구라도 소망합니다. 고난받기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빛나게 드러난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락함과 편안함,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내 일이 잘 돼가고 있다, 형통하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히트치면서 벨아미라는 또 소설도 나와서 굉장히 당대의 최고의 소설가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편애했던 그 소설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모읍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죠. 이 모파상이 적은 이 여자의 인생은 빅토르 위고의 그 라미제라블 이후에 가장 뛰어난 소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온갖 시선을 받았고 인기를 누렸고 또 재물도 얻었더랬습니다. 호화로운 보트를 구입해서 자기의 소설의 제목 벨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노르만디 해변에 대저택을 구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수많은 여인들을 바꾸어가면서 쾌락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또 이 한 해를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가 정신병원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43살의 나이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묘비에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자기네 삶을 평가를 했더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상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무나 교회는 다른 모습입니다. 9절에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성경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평가하면서 너 지금 형편은 참 궁핍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지만 실제 너는 굉장히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향하여 부유하다 하면 그가 부유하겠죠. 오늘 저희가 스무나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스무나라는 이 도시는 튀르키예죠. 터키가 입에 붙어 있는데 하여튼 그 터키 지역, 지금도 그 도시가 존재하고 있죠.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터키 가면, 터키 그러면 생각나는 도시 있나요? 이스탄불, 동서양의 만나는 이스탄불이 가장 큰 도시이지만 사실은 터키의 수도는 앙칼라입니다. 앙칼라가 터키의 수도고 행정 수도는 앙칼라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도시가 이스탄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터키의 세 번째 도시가 이 이즈미르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중해의 굉장히 예쁜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유치하려고 막 경쟁을 벌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대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유치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 의해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도시로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거기에서 줍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황제의 신전을 지어 놓으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 도시가 그 황제의 신전 하나 때문에 도시가 돌아가며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건 아니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에게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이 스무나에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많은 경쟁을 뿌리치고 그 소아시아에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무나 도시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스무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냐 할 때 첫 번째로는 궁핍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도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했는데 스무나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궁핍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들 수 있지만 가장 그 당시 성도들의 그 분포도가 서민들과 또 소외계층들,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다. 교회는 궁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운행하고 있는, 교회 재정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도시의 상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렇고 특별히 서문화 지역에는 상인들의 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길드라는 조직인데요. 유대인도 많이 있지만 또 이 로마인들도 섞인 길드라는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연합회는 주기적으로 요즘도 대지문이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상가의 번성을 위해서 그런 고사도 드리고 또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황제를 높이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상인들은 그게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상인들은 일정한 회비를 내야 되는데 기독교 상인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건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상인들은 돈을 내가 막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 상인들은 참여도 안 하고 돈도 안 내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 길드 조직에서 그 상가를 점령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서문화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궁핍했다. 그런 것을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성령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은 동일한 이야기죠. 금방 9절에 읽었던 것처럼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문화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지배할 때에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부분은 다 허용을 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도록 해놓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황제를 위한 기도회, 요즘 우리도 조창 기도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환점이 맞이한 것이 네로 때였습니다. 네로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어느 단체에든지 이 화살을 돌려야만 했는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은 유대교에서도 이단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사교 집단처럼 네로의 눈에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 약한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그리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또 핍박과 비난이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지금 이 계시록이 써지는 이 당시가 네로 시대에서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난을 당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는 더한 놈이었죠. 네로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네로만 나쁘다 하는데 네로 100배나 나쁘. 도미티아누스는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몸에 장애가 있긴 그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포악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네로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이라 그래, 신으로 추앙받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동안에 쥐가 신이라고 그렇게 우겨서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막
내 영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하 무덤 속으로, 카타콤으로, 산속으로 다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0절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은 뭐 눈 감고도 안 견디겠나. 거꾸로 매달아도 10일은 가겠죠. 근데 이게 10일은 그런 10일이 아니고요. 10일은 충만한 날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충분히 받을 것이다. 하여튼 받을 만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더 적게 받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고난을 좀 작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스무나에게 편지하면서 지금도 고난받고 있고 장차 받을 건데 충분하게 받을 것이다. 고난이 축복도 아니고 충분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특별히 스무나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폴리갑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폴리갑이 스무나 교회의 당시 감독이었습니다. 86세의 노랭의 폴리갑.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폴리갑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 폴리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폴리갑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총독이죠. 스무나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한 번 기회를 주죠. 원래 총독과 폴리갑이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니까 86세의 고령의 폴리갑을 어떻게 하려니까 참 안타까워서 이번 한 번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가서 또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을 넘쳐놓고 그 위에 불을 피워서 죽이는데 문헌에 의하면 불을 피웠는데 불이 이래 하트 모양으로 폴리갑을 태우지 않고 그리고 그 불을 막 장작이 타는 냄새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동요하죠. 폴리갑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동요하니까 불을 끌고 칼로 창으로 찔러서 폴리갑을 죽이고 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 폴리갑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궁핍함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궁핍함과 핍박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은 불쌍하다, 초라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는 참 부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칭찬이죠. 이 스무나 교회가 독특한 게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2개밖에 없죠. 칭찬만 했는데 그 칭찬이 너 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궁핍함 중에서도 너 참 부유한 삶을 사는구나. 참 멋지다. 그렇게 성경이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부유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유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부유함과 가난함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유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소유가 적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봐도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내가 많은 곡식을 지었다, 창고를 더 넓혔다,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부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네 오늘 예배한 게 네 생명 가져가면 누구이 되겠냐? 라고 말하며 그를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소유에 의해서 부와 가난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3장 17절인데 보여지나요? 한번 볼까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유하다 그랬어요. 난 부자다 그랬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공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평가가 우리의 시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부유하다고 말하나요? 누가 부자인가요? 제가 시편 73편 28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떠야 되는데 안 뜨면 할 수 없고. 자, 시편 2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걸 풍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내게 많은 게 부요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그게 많고 적으면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너의 지금의 삶과 환경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부유한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부유함입니다. 스무나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는 궁핍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함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여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자.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 비록 내 주머니 안에 뭐 많이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목사 때에 상담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계명대학교 평생대학원입니다. 학위 있는 그런 뭐 대학원이 아니고 1년 과정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나 돌아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근데 아무도 목사가 되면 상담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계명대학교가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영덕 교수님에게서 1년간 제가 이렇게 평생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1학기하고 2학기 때에 아시는 분 알죠?
2학기 공락금 내러 가다가 자전거 타고 체육 주머니에 돈 넣고 가다가 이자 아팠어요. 자전거 타고 갔는데 은행 가가지고 공락금 내려고 중무이 검은 비닐이 봉지에 사놨는 돈이 없네. 아이고, 그 돈이 그때 돈으로 뭐 크게 큰 돈은 아니, 평생 교육대하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되었던 학기 등록금이었던 것 같은데, 큰 돈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하여튼 뭐. 근데 없어요.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도 안 놔뒀대요. 아이고, 그 길을 내가 얼마나 왔다 갔다 그리면서 돈 찾는데 돈도 없어요. 누가 재빠르게 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탈 생각도 못 하고 자전거 끌고 막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언놈이 줘갔노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끌고 이렇게 교회까지 집에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불러요. 아저씨 하더라고. 돌아보니까 돈이 잡혔죠 하더라고. 얼굴에 서 있어요. 돈이 잡은 게 온갖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떡 내는데 보니까 내가 있던 검은 비닐 봉다리 그 돈 그대로 있더라고. 그 아줌마는 공중전, 옛날에는 공중전 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를 청소하는 아줌마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 없는데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를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그때 나이로는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한 40대 50대 되는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청소하다가 자전거 타고 누가 지나가는데 뭐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주워가지고 이게 뭐 오겠지 싶어 기다렸대요. 제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티빅티빅 걸어오니까 저 뜨름한 저거다 이래 생각하고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그 봉다리 보이 얼마나 반갑든지, 내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 너무 고맙다, 돈을 찾았구나. 근데 내 머릿속에, 이 돈을 찾으면은 좀 사례를 좀 줘야 한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례를 좀, 뭐 법적으로 10% 줘야 되나요? 60만 원, 6만 원 줘야 되나? 하여튼 뭐 사례를 좀 줘야 되는데, 공납금요, 10,000원만 없어도 공납금 등록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 10% 줬보고 나면 돈 나올 데 없어요. 10,000원만 줘도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도 아무 소용 없어. 그 사람 사례 좀 주고 나면. 그럼 머리는 복잡해요. 지금 사례를 줘야 되는데 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체면에 있지. 가오가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좀 드리겠다고. 어떻게 드리면 좋겠냐고. 안 받으랍니다. 그럼 좋긴 좋겠지만 돌아가면 얼마를 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사례를 어떻게 드릴까요? 뭐 이렇게 내가 물었더는데 그 아줌마가 내 딱 보면서 그러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괜찮아요. 아버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이러고 갚더라고. 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누나 만났는데. 근데 그 말이 평생 잊지를 않아요. 우리 아버지 참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분 갔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철이 있었어도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뭐 그렇게 알아놓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뭐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분 참 부유한 사람이었죠. 참 부유한 분이었어요. 참 풍족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셔야 됩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자.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스무나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면서 실상은 너희가 참 부자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해요. 한 가지 권면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도 죽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참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막 도와줄게. 뭐 이래야면 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죽어보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섭섭하게, 여러분도 막 고생하고 있는데 좀 더 고생해라 이 하는 거 소리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섭섭한 것들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 스무나 성도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래 이렇게 또 당부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스무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 그것은 지금 우리 진량제일교회에 하는 말씀이고 그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죠. 나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많이 어려워요. 이리저리 핍박도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죽으라. 죽도록 충성해라. 너무 모진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데이비드 링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큰 오븐기가 하나 있는데 그 빵을 굽는 그 전기 오븐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빵을 구우려고 그 오븐기 안에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밀가루들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들을 적어 놓았어요. 뜨거워 죽겠다. 누가 이렇게 뜨겁게 불 떼고 있노? 제발 좀 불 좀 꺼주소.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다 탑니다. 죽습니다. 제발 꺼주세요. 그렇게 그 밀가루들이 아우성을 친답니다. 그래도 그 요리사는 주인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그들이 부풀어서 펑펑 터져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븐기가 삥 꺼지고 나니까 그 떡을 꺼내놓고 요리사가 하는 말 잘 됐네 그러더라고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 됐네. 이 말이 충성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충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겁니다. 충분한 환난을 받을 겁니다. 충분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과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때까지, 빵이 잘 될 때까지 오븐기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고난을 겪고 나면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 됐네, 충성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축복의 평가일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끄고 나오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죽도록 오븐기가 꺼질 때까지 그 속에서 굽혀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잘됐대, 충성되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2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번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번 태어나가 2번 죽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 죽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백보자 심판의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 그 심판의 죽음은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거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2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 잘 되었다. 충성된 자는, 그죠? 둘째 사망의 그 해를, 그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라 그럽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는데 지가 어디서 이긴지 몰라. 뭐 이겼다 카이 이긴 줄 알지. 뭐 지 혼자 이기라 그래요. 지 혼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긴 자고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비록 이 땅에서 궁핍함도 있고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하게 될 거지만, 그죠?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5분기는 지금도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좀 많아요. 교인들 상황을 보면서 왜 저분을 왜 저때 저렇게 하셨는가 묻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신실한데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돼요. 저렇게 나쁜 놈이 사업은 잘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모든 돌아가는 사정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5분기는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한 요리사 되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에서 빨리 좀 꺼주소 발부둥을 쳐도 그분은 까딱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를 향하여 잘 됐네, 충성되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과 상품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상품은 화려한 소인도 진열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조명을 받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겨지기도 하고, 그죠?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상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1년 지나면 옷도 50% 세일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멋있는 옷도 10년 지나면 저도 안 입더라고요. 그죠?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질 겁니다. 그런데 작품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품이 쇼윈도에서 사랑과 조명을 받을 때 작품은 대폐질을 당하고 그리고 힘들게 깎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값어치가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 속에서 충분한 환난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붙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충성된,
그래서 충성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한 이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래도 주님이 내게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기에 내가 그분 믿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